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하면은 아직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참 신방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짧고 굵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또 목숨을 다하여 또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앞길을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행복하고 기쁘게, 또 때로는 아프고 또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탄식하며,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참 다양한 삶이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공통된 질문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심과 걱정 없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스트레스 없는 이 세상 나는 과연 못 찾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근심과 걱정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아무래도 공감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불가능한 물음을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은연중에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난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자 여행하기도 하고, 몸의 질병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또 바쁘게 사는 것이 걱정 없는 길이라 해서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침묵하는 것이 최고다 해서 입 다물고 그냥 잠잠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이라는 두 글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지금과 다른 것을 채우려 할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열심으로 또 여행으로 또 고군분투하면서 감추려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각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런 한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떤 전능한 존재의 힘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가 아닐까?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이런 이유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각각 종교와 교리의 또 의식에는 인간의 가난과 질병, 그리고 삶의 고민, 인생의 불안과 무의미함을 극복하는 방향과 그에 따른 방법을 종교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타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방법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행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순례와 금식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기독교는 타 종교와는 다르게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매우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그냥 뻥 뚫려버립니다. 너무 많은 고민과 근심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게 큰 힘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부연 설명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11절에 가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도장까지 찍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전능한 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도장까지 꽝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찍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돌을 주거나 뱀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끝자락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으로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익혀왔던 암송까지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7장 말씀, 조금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듣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였을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간절한 눈물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떡을 달라고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저는 태어나기 전 일이라 기억에는 없습니다만은 저의 가정은 한때 부자였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못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은 한순간의 일로 가난의 삶을 시작했고, 그것이 후손대대로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떡을 달라는 기도를 어릴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입는 유명 브랜드 옷과 신발, 가방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고, 학교 수업이 마치고 돌아오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관계없이 문구점에서 팔고 있는 그 떡볶이 한번 먹어보는 게 저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번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마치 명절과 같은 연중 행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50원짜리도 모아보고 100원짜리도 모아보고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막 싸매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의 직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어릴 때에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속에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 기도, 이 아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소리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때 불렀던 그 기억이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가난과 아픔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얽혀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들어있는 각자의 삶의 여정들, 그때마다 우리는 아픔에 대한 대안을 구했고 고민에 대한 대안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구하면 떡과 생선이 생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구하면은 날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여러분 100% 저는 받았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저 역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뾰족히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같은 기도로 구하고 성전을 오를 때에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오늘도 올라왔지만 기도회가 마치고 돌아갈 무렵에는 여전히 같은 일상에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 반복되는 나 자신과 어쩌면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느덧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그렇지요 라고 답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야기했는데 약속을 보여주셨고 도장까지 찍어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약속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은커녕 떡과 생선도 주지 못하는 이 심정, 잘 될 것이라는 힘없는 위로의 말만 반복하고 있는 이 불쌍한 목사, 이 불쌍한 아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이래도 그 길을 걷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저렇게 눈물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래도 이 길을 걷게 하실랍니까? 라고 부르짖는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눈이 더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니 오늘도 힘을 내야 되겠다,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산상수훈의 위력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평안과 행복의 일상이면 좋겠습니다. 늘 좋은 말만 듣고 싶고 늘 내 삶을 좋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채워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평안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할 만큼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가난과 질병, 취업과 같은 고민, 좌절 등 결혼과 공부와 미래 등의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젊은 목사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가야 할 길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취업이 아니라 결혼이, 공부가, 미래가, 앞으로 나의 목회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 내게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별 겁니까? 부자가 별 겁니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 인생 주어진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기쁜 일일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 결혼하지 않고 있니? 왜 취업을 못하고 있니? 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는 그 시선과 손가락질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의 상사와 동료 때문에, 회사의 운영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등등 깊이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히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안타까운 현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것에 사람을 향한 비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언제나 비판의 말들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해야 속이 뻥 뚫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뚫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해야 내 속이 뻥 뚫립니다. 오늘도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열받았다면 나와서 풀어야 됩니다. 신기하지요?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직장의 일을 비판하고 밖에서는 집안의 일을 비판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기를 더욱 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것은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내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앞으로만 향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이 하는 것은 잘 보이는데 내가 하는 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단장을 하고 거울을 보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머리도 손질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볼 때 또 다른 나를 만났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도록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또 좌절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속으로는 들보를 감추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오늘도 이 강단에 서고 있는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저의 이 들보를 감추고 거룩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보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도 티가 참 많구나. 들보가 많구나 말한 것이 아니라 너도 참 티가 많구나 이렇게 말하는 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와닿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는 가르침이 있고 뒤에는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던지면 그것을 짓밟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찢을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비판과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독교가 강조하는 가장 귀한 것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와 돼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이 없는 자입니까? 바깥에서 지금도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해석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마태가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소위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본다면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수요밤 기도회까지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가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하찮게 보겠습니까? 아니요. 신앙이 없는 자도 세상 사람도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고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과 헌신과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 입술, 내 마음, 이 놀랍고도 고귀한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과 헌신을 나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내 발로 밟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깊이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들보를 숨기고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우스운 꼴이 됩니다. 내 들보를 숨기고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 진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목사가 이 훈련받고 있는 이 부끄러운 종이 이 기독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생명마저 상하게 하고 급기야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오늘도 남편의 티를 보셨습니까?
헌신을 강조하면서 오늘도 아내의 티를 보셨습니까? 사랑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성도의 티를 보셨습니까? 헌신을 강조하며 또 다른 헌신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한 것을 말하면서 들보를 숨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3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지독하게 힘든 3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가족을 힘들게 했고, 제가 가장 아낀다고 말했던 제 딸과 제 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라 이야기했고 겸손하라 이야기했고 양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꾸짖고 나니까 아이의 눈빛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아하, 그렇구나. 이 아이에게 사랑과 헌신은 사라지고 아빠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거짓된 입술을 통하여 사랑과 헌신이 짓밟히고 있구나. 오히려 그 사랑과 헌신과 저 십자가를 이 최성수라는 사람이 갈기갈기 또다시 찍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티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뼈아픈 죽음과 희생을 담보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나 때문에 일어난 그 희생과 죽음은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여 빚었던 그의 형상의 희생을 담보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랑으로 헤아림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판하지 아니하고 헤아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저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3일 동안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병행하고 있는 누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렵기 때문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비판하지 아니하고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를 한 번도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갈기갈기 찢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저분을 갈기갈기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침묵하며 걸어가셨던 바로 저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주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도 받으셨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이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도 훈련하고 내일도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오늘 이 말씀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이 놀라운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헌신의 도구로, 헤아림의 도구로, 비판의 도구가 아닙니다. 헤아림의 도구로 좁은 문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우리도 들어가서 또 다른 분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